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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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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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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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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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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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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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 우리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로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 힘써 나아가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전문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한 주간을 살게 하셨으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이른비와 늦은비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음은 이 시간 예배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들은 다 양 같아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치 이 모든 것이 내가 지혜로워서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인 양 교만한 마음을 품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한 죄와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고 나라 경제는 더욱 수렁으로 들어가는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사랑이시며 긍휼이시며 은혜인 것을 만천하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이 시간에도 많은 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한 해의 농작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해를 입은 가정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파손되고 또 없어지는 그 시설들이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신실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심령의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중고등부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자녀들로 다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댄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또 홍수가 나고 또한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침수가 되고 재난이 엄습해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생겨나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어느 초등학교 남매가 있었어요. 하루는 작은 아이가 교회 문 앞에 딱 있는데 문 앞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신천지 및 이단 출입 금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한참을 보더니 누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누나, 이단이 뭐야? 그러자 이 누나가 자기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 이 꼬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누나 우리는 교회 들어가도 돼? 그러자 누나가 그래서 동생이 누나에게 그럼 누나 우리는 1단이야 3단이야? 누나가 어이가 없어서 몰라 그냥 모른 척해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귀엽긴 하지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이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에 여름 수련회 때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그날 모든 집회가 마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문을 떡떡떡 두드린 겁니다. 청년 하나가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동안 내가 죄를 지으면요 주님은 나를 떠나 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면서 울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정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것도 듣기만 하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유산을 10억 원을 남겨주셨다라고 하는 통보를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실을 그렇구나, 알고만 지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야, 나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 부모님이 내게 10억 원을 유산 주셨어. 또 그러고 10년 후에 또 지나서 그렇게만 알고 있을 뿐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남겨주신 10억의 유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통장으로 넣어야지요. 그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 모두가 100%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덤덤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시는 표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게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왔어요? 예수님께로 가져왔던 것이고, 예수님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나 12해의 혈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나 스로보니게 여인이나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고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친구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해합니다. 주위의 목사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어찌 그리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지 답답해서 다그쳐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시죠? 믿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장로님, 하나님 정말 믿으세요? 믿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믿는 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 말한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하느냐?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적만 바라는 신앙을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 힘써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유익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기적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유행했던 말 가운데 소확행이라고 하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죠? 얼마 안 됐어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무슨 뜻이죠? 작지만, 작을 소, 확신한 행복, 소확행. 작지만 나에게 있어서 확실한 행복을 소확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꾼 빵을 손으로 찢어서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개어진 속옷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새로 산 이 정결한 면 냄새가 나는 그 하얀 셔츠를 입을 때의 기분 등을 소확행이다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이처럼 나의 일상 가운데 이 작은 일들로 인해서 행복을 찾으는 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삶이 소확행에 불과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마음의 위로나 죽어서 천국 갈 희망 정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여러분들 엄청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소리가 들려요. 권봉사, 너 또 사고 치려고 하니? 기적이란 없어.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야. 야, 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이상 교인들에게 희망 고문하지 마. 소확행이나 누리며 사는 것이 현실적이야. 너 그러다 사이비 목사나 감정적이고 수준 낮은 설교자로 보일까 봐 걱정이다 임마.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전하는 말씀과 실제로 사는 삶에 틈이 생기는 것을 작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설교자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늘 이 부분에 목사이지만 일치되지 못하고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저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힘들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물이 포도주가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내가 선포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절박한 그 사정을 듣습니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들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등, 그분들에게는요, 그 문제들이 너무나 절박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발생한 문제도 있겠지만 성도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문제 가운데 우리에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제가 책 하나를 소개합니다. 리 스트로벨의 기적인가 우연인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받을 때는요, 저 역시 하나님의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바랬지만 응답이 없던 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을 때에 이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는요,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적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는다고, 내가 기대하고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내 삶에 먼저 주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셨지만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4절이네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라고 누구에게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도 자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 가운데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무능력이 충만했습니다. 설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분들이 다 웃는 거예요. 다들 웃고 있지만 여러분, 그 고백이 목사님의 한 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어찌 무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요, 이 문제를요,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의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지시한 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 안에 임하셨으면서도 왜 제 삶에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은 저의 오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 삶에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역사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이나 행하지 않은 것이나 행하지 못한 것이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정 제 안에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내 안에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며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애도 쓰고 칭찬받으며 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아니었고,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아닙니까? 제가 옳은 대로 나의 상식에 나의 이성에 옳은 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 안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마음 가운데도 저 말에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들처럼 완전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죽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요 중간에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순종하면요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님의 역사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강에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와 사람들과 산과 들과 동식물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 강과 같은 그런 역사는커녕 샘물 같은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바로 은혜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그 뚝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뚝이 뭐냐?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생각, 나의 지혜, 고집, 경험, 계획 등이 여러분들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것들이 은혜의 강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런 장벽이, 나의 이런 자아가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알고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너무나 귀하게 섬기시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목사님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 성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 하시는 말씀이 아무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다면 나도 살고 교회도 살 것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나만 죽으면요,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직장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이해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믿어지기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평생 갈등만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죽는 길이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늦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결론 삼아서 나 하나 죽으면 되는 것이구나 결론 내리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나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표적으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강력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은 뭐냐? 기적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집의 종들처럼 진정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늘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기적의 표징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하나교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쓰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집도 주님 앞에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사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실천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와 주일 예배가 성전 예배, 영상 예배가 함께 동시에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한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우리 전명록 장로님 가정에 우리 자녀되는 우리 하은자매가 다다음 주 8월 22일 날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축복의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한 주 더 남았네요. 제가 여기 오타가 났어요. 우리 전하영 자매는 이미 딸이 둘이나 있는데 제가 오타가 나서 하영 자매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에 찬양대 지휘자로 우리 임예선 지휘자님이 오늘 부임하셨어요.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또 섬겨주시고 찬양 사역으로도 섬겨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찬양대가 다시 시작하면 지휘로도 섬겨주실 분이십니다. 성악을 전공하시고 지금 홍대의 이 뮤지컬 학과에서 또한 공부 중에 계십니다. 우리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가실 때는 그 꽃다발이라도 축복하는데 오실 때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김두철 집사님 또 안세라 집사님 장남 우리 광욱이가 오늘 또 군산에서 골프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가 내일부터 한 주간 좀 쉬고자 해서 휴가를 가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전도사님들이 새벽하고 수요를 좀 맡아 주십니다. 또 비도 오는데 목사님 어디 갑니까? 어디 멀리는 놀러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쉬려고 기도하고 좀 쉬려고 해서 휴가를 좀 가집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또 제가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는 믿네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 그 은혜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저들이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사단의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 날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며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